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과 염려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전쟁 가운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코리텐붐은 걱정의 파괴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의 능력을 앗아갈 뿐이다. 걱정은 마치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내 마음속에 흐르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시내가 되고 나중에는 흐르고 넘쳐서 마침내 다른 모든 생각을 그 안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걱정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밝히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 애정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서라 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와 신앙을 지키려면 먼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갈등과 불화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서로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 용납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던 이들의 사이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포용하고 화해하면서 성령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제가 주 안에서 라고 하면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거나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이 말을 하였던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다가 이러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힘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까지, 그 간수들과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한 그런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알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또 그들의 결점을 판단할 때에 인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관용을 베풀며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감사함으로 라고 하면 기도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걱정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는 앞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는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염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근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루하루 염려가 끊이지 않고 또 불안하고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염려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염려가 크게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렇게 염려가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걱정 대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는 thank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think예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이 감사와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원래 같은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 두 단어로 분리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쉼없는 염려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까요?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우리의 환경, 그 상황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다가도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특히 예배를 준비하거나 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마음을 빼앗기고 제 생각을 빼앗기면 제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 훈련을 저에게 시키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놓고 있었던 그 감사 일기를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을 적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감사한 것이 없다가도 감사를 찾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라고 하면 행동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생각하고 아멘. 바울은 이어서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음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은 거짓된 생각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건하며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생각은 우리를 죄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선택과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한 생각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항상 넘쳐 흐르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선한 대성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0